39번째 수산 건괴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은 괴 이름이면서 절름발이 절뚝거리며 걷다, 굼뜨다, 고생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뜻에 해당하는 발 족자와 음을 나타내는 찰 한자에 생략형이 결합된 글자죠. 건자는 한쪽 다리가 짧거나 또는 탈이 나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험하게 막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어렵다 라는 뜻이 됩니다. 낭송 주역에서는 이 괴의 이름을 어려움과 고난, 수산, 건이라고 했습니다. 화택 규괴 다음에 수산, 건괴가 이어지는 이유를 서계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규자, 괴야, 괴필, 유난, 고, 수지, 건, 건자, 나냐. 규는 어그러짐이다. 어그러지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를 건괴로서 했다. 건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다. 화택 규괴가 어긋나고 흩어지는 상황이라면 수산 건괴는 어긋남에서부터 어려움이 생겨나는 때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는데 문제가 있어서 절뚝거리게 되는 것을 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수산 건괴는 고생하는 괴가 되고 또 어려운 때가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노려보며 화합하지 못하고 어긋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니 그래서 화택 규괴 다음에 수산 건괴가 이어지는 것이죠. 수산 건괴에서의 어려움은 험난함을 상징하는 감괴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64괴 중에서 세 번째 괴인 수뢰 둔괴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수뢰 둔괴에서는 험한 가운데에서 움직여 나간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겪으면서도 나아가 행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수산 건괴는 험난함이 앞에 있어서 멈추고 기다려야 하는 상이기 때문에 험하고 어렵다고 여겨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뢰 둔괴의 때에 처한 사람은 반드시 경륜으로서 세상을 구제하고 수산 건괴를 만난 사람은 시간이 흘러 어려운 상황이 풀리고 느슨해지기를 기다린 이후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수산 건괴의 괴사는 건, 리, 서남, 분리, 동북, 리견대인, 정길이라고 했습니다. 건괴는 서남 쪽이 이로우니 동북 쪽은 이롭지 않으며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로우니 올바름을 굳게 지키면 길하다 라고 한 것이죠.
서남쪽은 문왕의 팔괘에서 곤괴가 차지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곤괴는 땅이니 그 본체가 유순하고 평이하죠. 동북쪽은 문왕 팔괘에서 간괴인 방향입니다. 간괴는 산을 상징하고 그 본체가 제자리에 멈추어 있으면서 험준하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시대에는 평이한 곳에 머무르며 기다리는 것이 이롭고 험준하고 위험한 곳에 처하는 것은 이롭지 않다고 한 것이죠. 평이한 곳에 머무르며 기다리면 어려움이 풀려나갈 수 있지만 험준한 곳에 있게 되면 어려움이 더욱 심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건이라는 시대,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 위대한 사람, 성현을 만날 수 있다면 천하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리견대인,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라고 한 것이죠. 또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크게 바른 도를 지켜나가야 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정길, 올바름을 굳게 지키면 길하다 라고 한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곧고 바름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설사 어려움이 풀리지 않더라도 자신이 지키려는 바른 덕을 잃지는 않게 되니 이 때문에 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올바른 덕을 지켜나가는 것이 견고하지 못하면 사특하고 참람됨에 빠지게 되니 비록 그 어려움을 면하게 되더라도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의리와 천명을 아는 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수산건괴의 괴사에 들어있죠. 이제 수산건괴의 대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왈 산상유수 건 군자이 반신수덕 상전에서 말했다. 산 위에 물이 있는 것이 건괴이니 군자가 이것을 보고 자신을 돌이켜서 덕을 수양한다. 수산건괴의 괴상을 살펴보면 물을 상징하는 감괴가 위에 있고 산을 상징하는 간괴가 아래에 있습니다. 소성괴의 성정으로 보면 감괴는 위험한 험함이 되고 또한 빠짐이 되고 아래에 있는 간괴는 그침이 되어 그 자리에 머문다, 유지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물에 험함이 있고 빠짐이 있으며 뒤에는 산이 높게 솟아 있어서 막혀 있는 상태이므로 이 괴가 바로 나아가기 어렵다 라는 의미의 건괴가 된 것이죠. 험한 것이 앞에 있어서 멈춘 상태인데 어려움을 만나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어려움이
이 수산 건괴의 어려움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죠. 그러나 험한 것을 보고 멈추어 서 있다는 것을 어려움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초효인 초6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효가 모두 바른 자리에 있습니다. 음효는 음의 자리에, 양효는 양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각자 제자리에서 올바름을 행하는 상이기도 합니다. 초육 역시 비록 음효가 양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지만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어야 하는 음의 올바른 자리를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제자리에서 바른 도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로 천하를 구제하고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수산건이라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 맞지만 거기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서 오히려 이룰 만한 것이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산건의 시대에 군자는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일까요? 최선을 다하고도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군자가 이루어내야 할 것은 바로 반신수덕, 자신을 돌이켜보며 스스로의 덕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돌아올 반자는 돌이켜본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신을 성찰한다 라는 의미가 되죠. 또한 올바름으로, 원칙으로 돌아간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실천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 찾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마음에 흡족함이 없다면 더욱 힘써 나가는 것이 바로 스스로 덕을 닦는 길입니다. 수산건괴에서는 구호의 군주와 유기의 인재, 그리고 육사의 대신, 구삼의 농민관까지 임금과 어진 신하가 모두 자신의 합당한 자리에 있으면서 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구호의 군주와 육이의 인재는 중정한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 이들 모두는 자신에게 돌이켜서 덕을 닦아 천하의 어려움을 구제하려고 애쓰는 자이고, 아래로는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각자 자신에게 돌이켜 덕을 닦으며 때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올바름을 굳게 유지해 나간다면 길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험함에 막혀 나아가지 못할 때 군자의 지혜는 자신을 지키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참된 벗을 얻는 것에서 발휘됩니다. 그래서 맹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사람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거든 자신의 이인을 돌이켜보며 다른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거든 자신의 지혜를 돌아보라 라고 말했죠. 또한 남에게 예를 다해도
답례가 돌아오지 않거든 자신의 공경함을 돌이켜 보아야 하니 이렇게 돌이켜서 구하면 모두가 나 자신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이 바르게 되면 천하가 돌아온다 라고 한 것이죠. 고난을 함께 버텨낼 진정한 벗을 얻는 도 역시 바로 자신을 돌이켜 성찰하는 반신수덕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수산건괴는 우리에게 역경을 통과해 나갈 때 더욱 자신을 닦는 일에 정진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